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부만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로 이 다니엘서 2장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이 진리가 우리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대자연 속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아주 기묘한 지혜가 들어있고, 또 하나님의 신성함과 능력도 거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연과 우주 앞에서 때로 경외감을 갖게 되고요. 우리가 압도적인 그런 어떤 위험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험이 반영되고 그의 신성이 그 속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 사람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이 모여서 번성해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될 때도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타락한 후에도 이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고 또 선지자이기도 한데요. 또 바벨론 제국의 이제 큰 신하이기도 하고요. 이 다니엘 시대 바벨론 제국의 그 대왕 느부갓네살, 이 지상의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꿈에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꿈을 통해서 이 지상의 최고의 권세와 어떤 영화를 가진 왕, 이 땅 위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꿈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은 그 대왕의 꿈과 관련되고 그 꿈의 해석과 관련이 됩니다. 이제 이 대왕이 꿈을 꾸고 나서 자기 그 신하들 가운데 이러한 어떤 지혜와 관련되거나 지식과 관련된 분야에 큰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내가 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해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왕이시죠, 그러면 꿈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왕이 오히려 화를 내고요. 너희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내 꿈을 알아맞추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 안 하지만 너희가 내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까지 너희가 박사나 술사라는 이름으로, 지혜자라는 이름으로 이 나의 복록을 먹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완전히 엉터리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왕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자가 나가서 이제 왕 밑에서 이 지식 분야 이런 박사, 술사,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 앞에 나가서 불림을 받아서 처음에 왕과 대화를 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머리급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그 왕을 상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등용이 되어서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이지만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가서 거기서 등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처음에 왕 앞에 설 만큼 지위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의된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온 것을 보고 묻게 됐어요. 왜 이렇게 급한 명령, 또 이렇게 죽이는 이런 명령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아리옥이 건의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에게 왕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일단 처형이 집행되지 못하도록 이제 막았습니다. 중재를 하고요. 자기 친구들에게도 부탁을 해서 함께 그 나라에 등용된 유대 청년들 3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이 계시를 그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또 우리도 살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이 같이 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정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밤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셔서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뜻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뜻을 왕에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건 한 신상이었어요. 하나의 그 동상, 신의 모습이죠. 신상인데 사람의 모습인데 그 머리는 황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는 이 동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리고 이 발은 보니까 철하고 진흙이 섞여 있어요. 그런 신상이었고요. 그리고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 영광이 찬란하고 두렵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오른쪽에 나오지만 돌멩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멩이가 하나 이렇게 산에서 사람이 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뜬 돌멩이가 있어요. 그러더니 그것이 날아와서 저 신상에 발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에 발을 치니까 신상이 무너졌어요. 전체가 다 무너지고 전체가 다 정말 가루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바람에 불려서 다 날아가 버리고 저 돌만 자꾸 커지더니 태산처럼 커지고 온 세상에 꽉 차게 저 돌이 커지는 이제 바로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고 또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었어요. 같은 걸 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상이 제가 다시 간단하게 하자면은 잘 못 그렸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있는데 머리가 금이다 말이죠. 그리고 가슴과 팔이 은이고 그리고 배와 이 허벅지까지 여기가 노시고요. 노시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 종아리는 철, 쇠. 그리고 이 발은 이 쇠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어쨌든 크게 보면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이 하나 날라와서 저절로 뜬 돌이 사람이 아닌 그 돌이 사람이 던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 돌이 날라와서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서지고 돌은 커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해석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다니엘이 왕에게 해석을 합니다. 37절에 보니까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근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들짐승 공중의 새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다 왕의 손에 넘겨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것이 바로 이 머리 금에 해당한다. 금머리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금보다 은이 약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의 다음이 왕의 시대가 지나면 조금 못한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39절 중반에 보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이 놋과 같은 나라가 또 다른 나라죠. 또 다른 나라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네 번째 나라는 쇠같이 아주 강한 나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수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리고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요 발에 쇠와 진흙이 섞여 있지만 하나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그 나라도 나누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상하죠. 단단하면서도 한편 또 약한 나라라는 거죠. 그런 나라. 이 넷째 나라의 특징을 좀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다 그랬어요. 네 번째 나라의 특징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말이죠. 이 시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서 또 다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돌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이게 하나의 나라다 말이죠. 이것은 사람의 그 신상을, 사람의 모양을 한 세상 나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한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 나라는 이제 한 나라가 이렇게 흥하다가도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또 재패하고, 그 다음 나라가 흥하다가 또 그 다음 나라에 의해서 재패당하고, 또 그 다음 나라가 나와서 지배자가 되는 이런 나라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영원하고 이 모든 나라를 이기는 나라다. 그래서 이게 쳐서 무너뜨린다는 것이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무너져 내리고 바람에 날려갔다 말이죠. 그리고 이 돌만 크게 태산을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 그 다니엘이 설명한 이 예언이, 이 환상의 내용이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당시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대왕이 있을 때가 BC 한 600년 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바벨론 역사는 더 길지만 거의 이때가 전성기예요. 갑자기 또 큰 나라가 되고 전성기가 되었는데 오래 못 갔습니다. 오래 못 가고 한 BC 529년 정도에 이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패권국이 됐는데요.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나라 이름이 메데 바사 연합국이에요. 메데 바사.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바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메데와 바사는 같은 민족인데 두 나라로 있다가 이 패권국이 되기 직전에 혼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장인 사위 관계가 되어가지고요. 그렇게 봅니다. 다리오 왕이 장인이 되고 고레스가 사위가 되어가지고 메데 바사 제국으로 하나로 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 그냥 바사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다리오 왕이 첫 왕을 하고 나서는 바사가 이 고레스의 나라 바사 제국으로 그렇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렇게 이 나라들이, 우리 이게 유럽이 있고 여기 아시아가 있고 여기 아프리카가 있으면, 이제 여기 이쪽에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면은 이 나라들이 차지한 곳은 주로 이쪽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북부를 걸치는 정말 제국이라고 할 수 있고, 문명이 이제 세계 그 당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금, 은, 동, 쇠 이렇게 질은 떨어지죠. 그러나 더 강하기도 하고 또 더 실용성은 높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 나라의 속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굉장히 영화롭지만 메데바사 나라에 패하고요. 메데바사 나라가 이때부터 가다가 그 다음 나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나라는 우리가 보통 BC 323년에 이 세계를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그리스를 보통 봅니다. 헬라 제국이 이 세계를, 심지어 인도까지 거의 점령을 해서 인도의 헬라 문명을 전해서 그 혼합된 문명이 그때 나오게 되죠. 그리고요, 그 다음 헬라가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망합니다. 그래서 보통 BC 146년경에 이 헬라를 먹고 이제 강대해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뭐냐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가, 여기는 헬라고요. 로마는 정말 실용적인 나라고, 정말 강하지만 많은 나라를 흡수하고, 어떤 지배도 하지만 자율권도 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단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서질 만한, 그리고 섞이면서도 안 섞이는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로마의 표현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니엘 당시는 이때를 살고 있었고요. 이 머리에 해당하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밑에 신하를 하고 있었고,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성립이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도 다니엘은 워낙 그 유능한 신하고 어차피 유대인이어서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다니엘을 또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해서 여기 있는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자신이 살았던 시대는 요 금나라 또 요 은으로 된 메데 바사 요 초기까지 요만큼 살았고요. 이 뒤에 나오는 시대는 다니엘 자신은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돌로 상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중요한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소재가 성경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했죠. 바로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그리고 또 34절에 의하면 이 돌은 말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래서 이 돌이 하나님의 나라가 쳐서 이 신상의 발 부분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잉태된 것과 같다고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이제 신약에 성령이 교회에 임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로 이제 확산될 때,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제 와서 이 세상 나라에 충격을 주고 세상 나라를 속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확산되고 또 점점 커지는 거죠. 국경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찾아와서 이 땅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시대 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이제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고 예수님이 AD 예를 들어서 33년경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요때쯤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나라가 로마가 나중에 이 기독교 앞에 굴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고 그리고 이곳에 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저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우리도 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대부분 여기 또 중국 분도 있고 외국도 있지만은 대만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국권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또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 환상은 설명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소재가 나온 김에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면요.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미래를 이까지 내다보고 그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말하자면 점령하는 것처럼 정복하는 것처럼 그까지 그 미래까지 이제 내다본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대왕에게 꿈으로 알려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거기에 당연히 의미가 들어있지만 이 역사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뭐 알고 잘 믿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도 그 안에 있었겠지만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의 미래를 다 내다보시고 있고 또 그 세상 나라의 역사에 흘러가는 것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 외에 정말 이런 것을 말하고 설명하고 그 미래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보시고 처음 자기에게 나온 제자들의 그 모든 것을 참 아셨어요. 아시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말이 바로 베드로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과거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또 현재 이름이라든지 또 미래 이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이 내다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과연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성경에서 몇 군데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또 원리가 뭐냐면 큰 번호고 이건 작은 번호인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공의를 행하세요. 공의를 행하시는데 공의로운 판단 혹은 심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땅이 타락한 이후에 그 각 사람이나 또는 그 민족 혹은 나라에 죄악이 쌓이면은 심판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역사학자들이 보는 관점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그거를 보지는 못합니다.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걸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의와 죄를 보십니다. 의와 죄를 보시는데 그 죄가 축적이 되면 심판의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대 400년 후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가나안은 지금 우상 숭배 땅이고 죄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이 땅에서 완전히 그 죄로 말미암아서 쫓겨날 시점이 앞으로 400년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400년 후에 이들이 심판을 받는 그날에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민족의 죄들을 재고 계신 거예요. 이 죄가 얼만큼 차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때가 됐을 때는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족속이든지 그들의 도덕적인 영적인 그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의로운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이 세상 나라 속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심판을 받을 그 죄가 있었어도 만약에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 심판을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십니다. 심판을 반드시 베푸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심판을 연기하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게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은 요나서 3장 10절 같은 곳인데요. 뭐냐 하면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 아수르 그 민족은 이제 심판을 당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요나가 가서 그걸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의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동물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베옷을 입히고 회개를 하는 거, 잘못된 것을 고치고 떼먹은 거 돌려주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심판을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돌렸어요. 심판하겠다고 딱 했는데 회개를 하니까 심판을 안 하셨단 말이죠. 회개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우리 유명한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가까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기 계획을, 속사정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너무 죄가 많아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심판하기 전에 친히 내가 강림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갑자기 막습니다. 막고 서서 하나님이시여, 죄가 있는 나라는 망해야 되고 죄가 있는 도성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의인이 거기에 상당히 있을 때 그 의인 때문이라도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조카가 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심판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이 50 있으면 심판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자꾸 깎습니다. 아브라함이 혹시 50명 안 될까 봐 45명으로도 깎고 좀 이따가 40명으로도 깎고 30, 20, 10까지 깎았어요. 굉장히 심하게 깎았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까지 받아주셨어요.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실 때 말이죠,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만은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시는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통째로 심판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 사회에 큰 재앙은 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자,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죠, 교만한 말을 뱉었어요. 하나님하고 다른 이제 교만이 솟아서 자기 자랑을 막 하고 자기가 다 이 위대한 나를 이룬 것처럼 막 이렇게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미천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주 높이셔서 세상을 맡기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경고장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때 다니엘이 왕을 권하죠. 왕이여, 지금부터라도 왕이 공의를 행하시고 나라를 정의롭게 다스리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사하여 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왕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그 경고장대로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언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이 잘 그걸 못 받아 잘 그대로 못 해가지고요, 결국은 그 경고대로 큰 또 어려움을 한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이든지 중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인도든지 이 세상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의와 죄를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가 차면은 심판이 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게 하거나 피하게 하는 그러한 조건들도 이 땅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한 가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특별한 소유,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인들이 그랬고요. 지금 우리 이 시대는 교회,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배경과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경과 도구로.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 때문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사사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은 이웃 나라가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와서 압박하고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까지 했습니다. 성전까지 다 무너지게 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겁니다. 바벨론이나 또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초점, 이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거나 도움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도 주변 나라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썼지만 이 메데 바사 제국, 이 바사 제국은 이 포로가 되어서 흩어져서 회개하고
근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뒷받침이 되고 그걸 후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의 임금인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거예요. 자기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는 그 바벨론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본토로 돌아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돌아가도 된다. 거기에서 성전도 재건하고 내가 물자까지 지원을 해줄 테니까 가서 마음껏 성전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는 도구로 이 세상 나라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야, 이거는 고레스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예. 고레스가 등장하기 한 100몇십 년 전이에요. 하나님이 고레스야,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래서 너에게 능력을 줄 테니까 너를 감당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어떤 왕도 장군도 너를 능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가 그 나라들의 빗장을 다 열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이 세계를 이렇게 크게 통일하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예고를 해놓으셨어요. 그 고레스가 그 예언을 읽었다 뭐 이런 전설도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일 때 자기 백성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환란이 필요하면 환란의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도움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할 때 주변이 그것을 도와주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닌데 성경에 있는 큰 줄기대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면 이제 참 신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고 주의 교회가 있고 이렇게 했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면 대한민국에 훌륭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거나 발전하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좀 고난이 필요하다, 회개를 해야 된다, 잘 회개를 안 한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 이 축복을 원래 불러오는 이 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 원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이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은 그들이 있는 곳이 주로 사실은 번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땅이 흥황하게 되고 잘 되도록 주변의 환경들이 조성이 됩니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란 특별한 우리 지위를 가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이 상당한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가 되고 저렇게 무지막지한 저런 독재가 있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것은 항상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우리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제가 좀 일반적인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환상과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인 것을 하나 설명드립니다. 뭐냐면 이 로마로 해석될 수 있는 이 철 혹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바로 이 나라의 시대, 사실 바로 이 로마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폭발적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교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일어나고 등장을 하고 세계가 복음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불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거의 한 세기 만에 한 세기 혹은 뭐 한 세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지중해까지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곳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멀리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할 때에 이 로마라는 제국의 배경이 아주 활용하기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설명드린 대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시작할 때 말이죠. 이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미리 섭리적으로 조성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때쯤 만약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오순절교가 이때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보다 한 50년 전에 말이죠. BC 27년부터 로마는 대평화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고 초대 황제가 되고 아주 강력한 통치를 하고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로마는 이 전체가 완전히 평화로워졌어요. 이거를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죠.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을 해요. 미국이 강한 힘을 가지고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서가 유지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는데요. 원래 그것은 이제 로마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무슨 반란이나 뭐 어떤 전쟁이나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실용적이어서 건축과 토목을 잘하는데요. 로마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길을 잘 닦습니다. 도로 말이죠. 우리나라는 발전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을 잘 안 닦아서 조선시대 때 지게를 쥐고 늘 다니고 좁은 길을 써서 이 청나라나 이 중국같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 별로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자 이동도 어렵고 그랬는데요. 이제 큰 나라가 되고 발전한 나라가 되려면 이 기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동네마다 많은 그 도로 이름 중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로만웨이라는 게 있어요. 로만웨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동네에 이런 게 흔합니다. 영국에도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유럽의 다른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다른 나라도 이런 이름이 많을 줄 압니다. 근데 로만웨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직선입니다. 길이 다 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은 어렵게 공사를 하더라도 한 번 길을 닦으면 최고로 효율적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으로 뭐 지형이 있어도 그냥 뚫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뚫어서 직선으로 딱 닦아서 최고로 신속하게 그 다음부터는 수백 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닦았어요. 근데 바로 이 로마 제국에 그런 길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 로마가 얼마나 길을 잘 닦았다 하면 우리가 아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길을 잘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계, 이 지중해 세계, 유럽, 아프리카 이쪽도 가까운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말이죠. 그런 면에서도 이 앞에 나왔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또 자기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이 세상 나라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환상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나라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이 돌멩이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이것은 장구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무너지게 되고 이 영광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박하게 보이는 이 돌멩이 하나, 산에서 떠오른 돌멩이 하나처럼 보이는 이 돌멩이 하나가 결국은 세계 역사의 승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계를 결국은 지배하게 되고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보이지 않는 국경이 없는 이 나라가 이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시편이나 성경 여러 곳에서는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고를 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하나님 없다고까지 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때가 되면 온 세계가 이 바다의 물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런 것처럼 온 세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깨닫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러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나중에는 다스리고 승리하고 그 위에 있는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뭐 당장에 보기에는 대단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뭐 미국 시민권이 어떤 권리가 있고 특권이 있다고 미국 시민권을 막 따려고 하고 자식들한테 주려고 하와이에 가서 애를 낳고 그런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나라에 속한다는 것이 그만큼 도움이 된다, 힘이 된다는 건데요. 사실 뭐 그 미국 시민 한 사람이 인질이 되면은 미국 군대가 움직입니다. 항공모함도 와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권리를 얻는 거죠. 그 나라 백성이 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계시고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지혜와 오묘한 뜻 속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그 길도 이곳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지고 알려지고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특별히 생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움이 이 땅에 역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어둠이 떠나가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우상이 깨어져 나가고 참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저와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국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하도록 계속되는 또 사랑과 지혜에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이 나라를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땅에 구원을 전하고 축복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를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종기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산 후에 우리의 본향으로 갈 뿐 아니라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죄악이 있고 많은 문제와 결핍이 있는 땅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아버지 나타나 하나님의 인자와 그 사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바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하는 저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소박한 작은 돌덩이 같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이기는 나라요, 이 세상 나라를 복되게 하는 나라요, 이 세상 나라는 지나가도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승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가 짧은 안목에서는 기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종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고 주의 나라가 온 땅을 차지하는 아버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인정되는 아버지 그러한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며 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이 땅을 축복하는, 이 땅의 영생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이 세상에 전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계시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크고 위대한 손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